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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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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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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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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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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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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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그 살아가는 방법이 다양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찾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미치지 못하게 될 때에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먼저 앞서 저들을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망과 낙심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해 주시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를 두루 살피시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관리하시어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어디 여행할 때에 우리 신체적으로 소변이나 대변이 급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 찾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배고프면은 어떻게 합니까? 밥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렇듯이 그 환경에 처했을 때 사람은 거기에 준해서 살게 됩니다. 이거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그랬습니다. 자, 첫째, 이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참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이제 누워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열병은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와 딱 맞는 이 병이에요. 지금 속에 전부 열이 높아져 있습니다. 쓰러지고 드러눕고 이제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 지금 다 사람들이죠. 야, 저 사람 열받았다, 열받았다, 이런 말 하죠.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열받았다는 것은 보통 때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열병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성격이 급하면은 열병이 빨리 옵니다. 예. 성격 급한 사람에게 전부 열병이 옵니다. 이 열이 온 몸 안의 모든 것을 갖다가서 다 장애를 느끼게 해줍니다. 예. 그 자동차도 그 도로 상황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악셀레터를 밟아야 되는데 무조건 악셀레터만 그냥 팍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죠. 급발진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자동차? 급발진이 뭐예요? 이거 가속화요, 가속화. 지금 이 주변에 보게 되면은 모든 시스템들이 더 급해져 있어요. 차도 빨리 가려고 하고 서로 음식점에 가서도 시켜놓고서 빨리 주세요. 빨리. 이게 왜 급해져서 그래요. 침착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편안함이 없기 때문에 편안함이 없으면 열병에 잡히게 됩니다. 늘 느긋하게 꾸준히 편안하게 사는 것이 열병을 이기는 거예요. 그 막 조급하고 급해서 팍 이렇게 생활하게 되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과열 현상이 일어나서 쓰러지고 눕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열병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열의 위력이라는 것은 핵무기를 보세요. 그 열에 힘이 없으면은 그게 뜨지를 못해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런 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상무기가 된다고 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핵무기 같은 이런 심리를 안고 있어요. 그 급발진을 일으켜서 팍팍 뭔가 조금만 깊이 참고 기다리고 보게 되면은 아하 이해가 될 것인데 그걸 못 참기 때문에 성급한 판단을 하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만히 두고 보면 눈녹듯이 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새를 못 하니까 참견하고 이탓 저탓하고 판단하고 이걸로 인해서 죄를 짓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동차라고 그러는 것은 평상시 악셀레라를 밟은 만큼 그만큼 추진력을 지니고서 나가야 되는데 악셀레라는 조금 밟았는데 추진력이 강하다면 그건 고쳐야 되죠. 네. 그거 안 고치게 되면은 꼭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원리도 보게 되면은 너무 과열돼도 안 되고 너무 또 열이 안 받아도 안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 그 혈압도 보게 되면 고혈압이 있는가 하면 저혈압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질 같은 병은 이거는 정말 참 열병도 그렇지만 이 이질도 참 무서운 병입니다. 이질에 걸리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병들은 정말 보불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요 근처에 토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만한 지위를 가지고서 이만한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뭘 못 해봤겠습니까? 근데 이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이런 현실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 건너 등불 보는 식으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관망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비참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바울이 이런 병자를 상대해서 이제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걸 낫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나는 아직 병이 안 걸렸으니까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병에 걸리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는 병 걸린 사람을 탓하게 되는 것이고 성급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고 안수해서 낫게 했다고 그랬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어떤 특별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나보다도 더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네? 그 무슨 뜻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나보다도 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만큼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기도하고 안수했다고 했는데 오늘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또 지도자들이 안수하지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걸 배웠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라.
주기도를 말씀하시죠. 주기도. 주기도의 뜻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외워서 습관적으로 그냥 주기도하고 신앙 고백하지. 저는 그걸 새기면서 합니다. 그 뜻을 새기면서 해요. 그래서 소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되면 소가 요물을 먹게 되면은 되새김질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한번 흘러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신앙 고백이겠거니 그것이 주기도이겠거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도 저는 그런 말씀을 과감하게 드리는 것은 성도들이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범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기도 들어보세요. 다 죄 짓는 기도하고 있어요. 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가 뭐예요? 내 요구 조건이나 내 상황 현실을 갖다가서 극복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비는 거예요. 비는 것은 형식화되어 있어요, 지금요. 서두적으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론적으로 그냥 빵끝 비는 형식의 기도가 간단하게 지나고 그 다음에 내 본색이 드러나요. 뭐 해주시옵소서 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 경력만큼 그 깊이 있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깊이가 얕아지고 내 자신의 뜻이 깊어져요. 한번 다들 보세요. 어떤 기도를 했기에 이렇게 열병과 이제에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을 낫게 했는가? 이거를 연구해야 되죠. 어떤 기도 했을까? 나는 이제까지 어떤 기도를 해왔는가? 이제는 우리가 받아서 채우는 기도는 끝난 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워서 드려야 됩니다. 드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 받는 기도는 안 돼요. 이제 받고 구하는 기도는 이제 안 돼. 시대가 달라요. 예전하고는. 예. 그래서 제일 풍요롭게 사는 비결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 건강도 그렇잖아요. 속에 있는 지방을 다 빼내는 거예요. 그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지방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발생하네요. 포화 상태가 일어나서 이 사람들과 같이 눕게 돼요. 이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각처의 소문이 퍼졌다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뭐 큰 소리로 예수를 믿으라 외쳤습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삶을 살아야 돼요.
당연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당연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어느 누구 앞에서 이제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누가 시비 걸 사람이 없어요. 당연하지 못하니까 걸리는 거 아니에요, 다들? 어? 당연하다는 것은 어느 누구가 걸고 넘어질 수 없는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잘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별거 할지라도 거기에서 마무리를 잘 짓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응? 내숭 떠는 삶을 살면서 입으로만 가지고서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응? 이런 잘못이 있고, 실수도 있고, 그것이 나를 사로잡는 올무가 되지 않고 그거를 통해서 더 깨닫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고, 저 뭔가 새로운 것을 느껴야 되겠고. 근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막 밀고 나가버려요. 이해해 주시겠거니? 용서해 주시겠거니? 천만의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돼요. 선입견적인 면에서 뭐 잘못하면 죽일 놈으로 몰아놓고, 뜻이 있어요. 뜻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사람을 매도해버리죠.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줬거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요. 죄 지으면 그냥 죽여요, 막. 물고 뜯고 그냥.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정작 그거보다도 더 엄청난 일을 하고 살면서 남들 이목에 띄지 않았을 뿐이지 그보단 더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탕감의 원리를 보세요. 내가 탕감 받은 만큼 남에게 탕감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탕감 받아놓고서 상대를 탕감을 안 해줘요. 그게 누굽니까? 오늘날 이기적인 생활 가운데서 신앙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자기가 한 것은 남들이 이해해 주길 바라고, 그 이해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갖다가서 잘못됐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상대방을 갖다가서 그냥 아주 빗을 꽂고 완전히 정조해서 그 사람을 아주 그냥 짓밟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을 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하지 않다면 예수 믿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서 다른 사람들도 와서 고침받은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고침받은 사람들이 한 행동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지만은 그 중에 9은 어디 있느냐 찾으셨어요. 왜 찾으셨을까요? 칭찬해 주기 위해서? 은혜 갚을 줄 몰라서 예수님이 찾은 거예요. 응? 결국은 그 9문둥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육적으로만 고침받았어요. 영육간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원리는 무엇과 같으냐? 이런 꽃을 갖다가서 딱 꺾게 되면은 생명은 이렇지만 생기는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걸 오래 놔두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시들어서. 예? 바로 육적으로 고침받기 때문에 그와 현상이에요. 영육간에 접목이 되어서 뿌리가 박혀야 돼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더 큰 걸 받으려고 그래요. 다 이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를 강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적은 것부터 감사를 해라. 적은 것에부터 감사를 못하고서 무엇을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그때 상황 따라 감사를 해요. 뭐 여건이 달라지면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면은 전혀 감사라는 것을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어느 때든지 아무 때든지 감사할 조건을 찾는 사람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행했던 것처럼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실 리 있겠습니까? 그분의 뜻에 벗어나서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당연한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당연하지 않는 이론적인 현실 속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서로 갈등의 골이 깊어져요. 당연한 것을 요구하게 되면은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예. 참, 여기서 이들은 은혜 받고 고침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베푸는 삶을 보였어요. 베풀어야 됩니다, 이제는. 예, 우리가 베풀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러면서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렸다 그랬어요. 참. 우리가 내가 현실에 처했을 때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소변이 급하게 되면은 다른 데 가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곳에서 거기 찾지 않습니다. 화장실 먼저 찾습니다. 왜?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를 범하게 되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당연하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보게 되면은 이런저런 그 현실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서 상대를 판단합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혹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문제가 있으면 저 사람은 뭐 때문에 그렇다 뭐다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가타부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편안하게 살고 불편 없이 하루하루를 잘 사는 사람? 그게 아닙니다. 늘 상황이 복잡한 가운데서 기도 제목을 주셔서 그 기도 제목 가운데서 끝없이 사는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응?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셔 그렇고, 응?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 그런 줄만 알지.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사람은 항상 끊임없이 그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해보세요. 기도 안 하면은 당장 수은주가 깔아놓은 것처럼 내 영이 모든 삶이 다 깔아앉아 버려요. 그래 그 문제가 연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영이 깔아앉을 수가 없죠. 그게 사랑받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랑은 보호나 받는 것이고 위로나 받는 것인 줄 알아요. 사랑도 급수가 달라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그 자식이 너무나 말 안 듣게 되면은 나중에는 다 초달합니다. 어? 왜 그러겠어요? 내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남의 자식이 잘못해 보세요. 그렇게 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징계받는 자녀가 가장 행복한 자녀입니다. 제가 느낀 거는 그래요. 지금도 그때가 아쉬워요. 참 징계받을 때 당시에 그 힘들거려운 것은 말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 끝나고 나니까는 아주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것이 있기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한 삶을 사는 거예요. 네. 뭐 요구 조건이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응? 육신의 부모도 다 자녀들 다 아는데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꼭 떼쓴다고 해주시고 가만히 있다가 안 해주십니까? 사람은 그 상황에 따라서 제가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아셔요. 예? 그래서 우리도 어느 누구 앞에 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저 사람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모두가 듣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한 맘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